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매일이 맑다면 사막이 된다. 유명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애 한 대사인데요. 밝고 따뜻한 태양도 좋지만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만 비춘다면 모두 말라 죽을 겁니다. 가끔은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또 가끔은 비가 오기도 하기에 따뜻한 햇살도 눈부신 밝음도 우리는 더 기분 좋고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낀 것 같고 비바람이 치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구름 뒤에는 늘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더 밝을 시청자분들의 내일을 응원하며 비온 뒤에 맑은 하늘 같은 참진리 증산도를 만나게 된 도생님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먼저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긴 공백을 거쳐 다시 만난 진리. 부산 중앙도장 손혜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경상도 밀양이 고향입니다. 제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상제님을 정성스럽게 신앙하셨는데요. 그때는 상제님을 천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늘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셨고 청수를 모시고 나면 그 물을 저희 형제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마시면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복록수를 마시려고 늘 야단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장이 없던 시절이라 신도들 집을 돌아가면서 치성을 올렸습니다. 한 번은 날이 너무 가물어 마을 사람 모두가 힘들어하니 신도들이 모여서 비를 내리자고 결의를 하고 태일주 수행을 하여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도 해주고 수행 기운을 크게 받아 신도 체험을 하는 등 신이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개벽과 의통 등 상제님 진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상제님 진리의 모든 것들이 어린 저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손도생님은 백봉남 성도님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자라셨는데요. 손도생님의 아버지는 아마 도장도 없던 증산도 초기 시절부터 상제님 신앙을 하셨나 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복록수를 마시려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렇듯 손도생님은 일찍이 상제님을 신앙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신앙의 기적들을 보고 또 상제님의 진리를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금방 증산도를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성한 후 고향을 떠나 부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연히 어떤 길을 지나다 증산도 간판을 보았습니다. 아, 저거 아버지가 하셨던 건데 생각이 들어 그 길로 도장으로 가서 증산도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교직일이 바빠지며 학교에 매이게 되고 차츰 신앙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신철호 수호사님께서 도장에 나오라 연락을 주셨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그러다 교장직을 은퇴하고 지내던 작년 11월 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의 무병장수 설려와 치유 수행에 초대한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우연히 보게 된 증산도 간판을 손도생님은 바로 알아보셨네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바로 도장으로 가서 입도를 하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직장일이 바빠지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인상적인 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려와 치유 행사 초대 문자에 손도생님은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진리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따금 손도생님처럼 진리를 일찍 만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과 잠시 멀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신앙의 공백기를 겪고 있는 도생님들께 초대 문자 대신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더는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도장으로 찾아가 보세요. 언제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너무 늦지 않게 오세요. 자, 그럼 오랜 공백을 지나 다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시는 손도생님의 신앙 정착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날 행사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신수호사님을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설교와 수행이 좀 낯설어 잘 따라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행사 이후 당장이라도 도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도장 방문을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도자가 보내주는 유튜브 링크로 전국 설교와 전수 행사와 조화섬 명상포럼은 챙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조화섬 명상포럼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거 너무 좋은 수행이다. 나도 저거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3월에 부산에서 조화섬 명상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찬장에서 종도사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다시 상제님 신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행사에서 돌아온 다음 달부터 부산 중앙도장에서 김재호 수호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집은 멀지만 매주 1회는 도장에 나와서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도사님 앞에서 했던 다시 열심히 신앙을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부산 순방군령도 참석하고 4월, 5월, 6월 설례와 전수식도 참석하고 매주 팔관법 진리교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상제님 신앙을 저도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도장에 방문할 때마다 열심히 교육해 주신 수호사님과 교정님, 그리고 늘 친절하게 함께 수행해 주시는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오랜만에 오시니 신앙 문화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아쉽게도 전에 하던 수행과 많이 달랐던 설려와 수행이 손도생님께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서 행해지는 설려와 전수 행사를 꾸준히 시청하시는데요. 그러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저 수행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시고 신앙을 잘하겠다는 맹세까지 하셨어요. 정말 멋지신데요. 비록 신앙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온 상제님 신앙과 진리에 대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손도생님. 지난 시간이 아쉬웠던 만큼 더 열정적인 일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마음의 갈급증을 채워준 담비 같은 참 진리. 안양 만안도장 고아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를 들어도 기억을 잘했으며 특히 핵심을 잘 정리하고 가르치는 것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렵다 보니 동생들 공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사회에 나가 직장을 잡고 일을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소 불의함을 보면 참지 못했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늘 똑부러지게 해왔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 삶에 대한 허전함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불교 신앙도 해보았고 기독교 신앙도 해보았고 무속인도 찾아보았으나 그 무엇도 나를 채워주지 못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것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결국 계속해서 갈급증을 채울 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또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셨는데요.
어린 마음에 속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고성도님은 불평 없이 불이함을 보면 참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라고도 하셨는데요. 의로움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오신 고 도생님께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은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은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딸이 원광대에 진학을 한 뒤 혼자 몰래 증산도에 입도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딸이 증산도 태일궁에서 행사를 하니 꼭 같이 참여를 해보자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간절한 권유에 참여를 해보았지만 불교 신앙을 40여 년 이상 했던 저는 그 당시에는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평일에 학원 생활로 주말이면 늘 피곤함에 꼼짝도 하지 않고 쉬던 저에게 딸은 혼자 할 수 있는 치유 수행법이 있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치유 수행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나온 영상이었는데 체험 사례들도 놀랍고 건강을 위해서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갖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집인 안양에서 인천 학원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주문 수행도 하고 빛광채 치유 수행도 따라해보며 전 과정을 다 따라해 보았습니다. 수행을 할수록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종도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조금씩 와닿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언젠가는 증산도에 입도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이미 증산도 도생이셨는데요. 딸의 권유로 태율궁 행사도 참여하셨지만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고도생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체험이었는데요. 딸에게 받은 동방신선학교 영상 속 치유 사례들을 본 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꾸준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몸도 좋아지는 체험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행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증산도의 수행은 생활 수행입니다. 바쁜 직장인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시간 같은 틈새 시간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수행을 하시면 수행력이 쌓여 건강이 좋아지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체험 사례는 상생방송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도생님은 체험과 함께 조금씩 종도사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 언젠가는 내가 입도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입도는 어떻게 하시게 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안양 만안도장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을 수 있다고 하여 딸과 함께 참여하여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설려화와 전수식과 서울 조화선 명상포럼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일이 없는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송영대 수호사님이 알기 쉽게 교육을 해주셨고 교육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하고 싶은 마음에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청수를 모시는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낯설지가 않고 도장을 가면 이상하게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통해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알수록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 진리가 증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참 진리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증산도를 알게 해준 사랑하는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처럼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려화도 심어주고 상생방송도 소개하며 상제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며 보은하겠습니다.
네. 이후 선려와 전수도 받으시고 꾸준히 진리 교육도 받으시는데요. 신기하게도 고도생님은 처음 도장을 방문하고 청수를 모시는데 전혀 낯선 느낌이 없고 오히려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도장에 찾아와 입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만큼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깊다는 증거겠죠?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가가 도장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봉투입니다. 조상님과 함께 상생의 세상으로 안산 상록수 도장 윤심관 도생님 사례입니다. 약 9년 전 외계 문명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절판된 도서 문의로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탁정희 수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증산도에 관한 도서를 챙겨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호사님께서는 그 후로도 약 9년간 카톡과 전화로 증산도 진리 정보를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증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하거나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순진리회, 단월드 등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를 가도 본질적인 진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모순점만 쌓여갔습니다. 네, 절판된 책을 알아보시다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진리도서를 받고 무려 9년이나 증산도 관련 정보를 받으시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었는지 윤도생님은 증산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진리를 향한 열정은 깊으셨기에 여기저기에 참 진리를 찾아 헤매셨는데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갈증이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2017년 5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약 2년간 24시간을 아버지 옆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크나큰 상실감과 죄송함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무작정 길을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평상시에는 보고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도를 아십니까 하는 문구를 보고 대순진리회에 잠시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허송세월도 향후 참 진리의 가치를 더욱더 깨닫고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조상님들께서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 드디어 참 진리를 찾아 안산 상록수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증산도 공부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넘어 조상님과 상제님과 삼신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상록수 도장에 다니면서 수호사님께서 증산도에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까 하는 수호사님의 고심과 노력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윤도생님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년이나 정성스럽게 간호하셨음에도 끝내 아버지를 여의시고 큰 상실감에 빠지셨는데요. 방황하던 시기에 잠시 대순진리회를 가게 됩니다. 덕분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참이 무엇인지 깨닫고 안산 상록수 도장으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길은 쭉 뻗은 길도 있고 고불고불 오솔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가시밭도 있고 진흙밭도 있지만 결국 그 시련들 또한 상제님 진리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는데요. 고도생님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과 상제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도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천은 상극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없고 세상 모두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환경만 있었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희노애락, 감동, 은혜를 모르고 영혼의 성장 없이 정체기에 머문다. 그리하여 선천상극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의 명분으로 도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 공부에 정진하면서 저의 조상님과 제가 참 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조상님 모두가 살아생전 원과 한을 모두 푸시고 장손인 저와 화합 단결하여 모두가 후천 5만 년 선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처음으로 알려준 도장으로 인도한 탁수호사님과 증산도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안산 상록수 도장 수호사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도생으로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 상극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상극은 단편적으로 보면 상처와 시련들을 주는 힘들기만 한 과정 같아 보여도 상생의 세상을 준비하는 필연적인 우주의 법칙인데요. 윤도생님은 그런 상극의 세상에서도 대인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윤도생님이 조사님과 화합 단결하여 참 도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계속되는 시기에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태양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일상이 끝없는 장마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상제님 진리가 스며들기를 기원드리면서 2편 25장 말씀으로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25장 복을 받으려면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나니 이는 먼저 어지럽게 하고 뒤에 바로잡는 천지의 이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선천의 안락을 누리는 자는 후천의 복을 받기 어려우리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 만일 당하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히 여기는 자는 오는 복을 물리치는 것이니라. 선천에는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앞세우고 복록을 뒤로 하였으나 복록이 없이 수명만 있으면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니라. 나는 복록을 먼저 하고 수명은 다음이니 그러므로 후천에는 거린이 없느니라. 이제는 복록을 먼저 하라. 녹 떨어지면 죽느니라.